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절 읽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양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를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에 저주를 끊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에 가정의 복을 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오늘 오전에 골방하다가 너무 배가 땡겨가지고 정말 그만두는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막 못 견디겠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새벽에 와서 5시 반에 같이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는데 도저히 뭐 안 되는 거 상황이.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좀 요것저것 확인하고 그랬는데 좀 비슷해요. 지난번이랑 비슷하고 결석은 아니다. 결석은 있는데 결석이 아니다. 그러면 장에 무슨 문제? 이번에 장을 다 찍었거든요. 장에 무슨 문제가 있냐 했더니 장의 문제도 아니다. 그럼 뭐냐 그랬더니 어딘가에 염증이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염증 때문에 아플 수 있는 거라고.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시원하게 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랑 우리 아내랑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이번에 크리스마스 축제에 뭔가 역사가 있으려고 그런 일이 있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정말 이번에 오늘 저희가 크리스마스 축제 다시 저희가 찍었습니다. 두꺼운 걸로 찍었고 저희가 시간을 2타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1시에 한 타임이랑 2시 반에 한 타임 이렇게. 그래서 혹시나 못 오는 분들 있으면 오후에 한 타임 더 있으니까 2시 반에 오시라고 그렇게 저희가 안내하려고. 사실 저는 좀 고민했거든요. 그냥 한 타임만 하고 싶은데 자꾸 제 안에서 하나님이 한 번 더 하라는 마음이 있고 이상하게요. 합창단에서 무조건 오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없다 사람이 그러면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3명만 있어도 자기도 온대요. 10명이 온다는 거예요. 3명이 앉아 있는데 10명이. 이게 뭐지? 아니 10명이 앉아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11시에 오든지 아니면 다음에 하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뭐지?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나 보다 싶어서 그냥 과감하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가능하면 오후에도 같이 있으면 좋겠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이 또 주변에 올 사람이 있어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환경으로 하나님 말해주는 거거든요. 기도하는데 제 안에서 계속 이렇게 한 번 더 해라 이런 마음이 있는데 환경적으로 다 이렇게 뭐가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번 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두꺼운 거 전사님도 조금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2장씩 나눠주면 가져가라 그러면 까먹고 못 가져가니까 2장씩 나눠주면 안 주더라도 본인이 갖고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두꺼운 종이로 좀 복사를 한 번 더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여러분 우리가 나눠 주세요.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설교하다가 우리가 하만에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잘 만들지 않았어요? 가성비 있게 잘 만들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또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번에 영화 설교 잘 못하면 이제 저 잠깐 어디 쉬었다가 오려고요. 영빨이 다 된 걸로 알고 주님이 쉬라는 뜻을 알고, 근데 오늘도 굉장히 열심히 제가 좀 준비하고 우리 영상도 좀 편집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제 대표들을 부르는 거예요. 대표들을 불려서 이제 마지막으로 권유하는 시간이다. 근데 사실 이게 일종의 설교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디서 불러서 밀레도로 불러가지고 여기서 이제 만난 거죠. 근데 한번 표시를 좀 해볼게요. 17절에서 21절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묶어서 17절에서 제가 시간 때문에 다 읽진 않고 17절에서 21절은 과거의 이야기예요. 과거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 이게 17절에서 21절에 나오고 22절에서 27절을 보면 현재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는지 현재 22절에서 27절에. 그래서 여러분 22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에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모르는데 뭐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간다. 자 23절에 보면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근데 거기 가면 뭐가 있대요?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거.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는데 나 거기를 가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단의 공격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28절부터 35절까지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 현재 나의 이야기. 28절부터 35절은 미래의 이야기인데 28절부터 31절에 보면 이제 이단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리가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뭘 지켜라? 양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2절부터 이제 오늘 말씀을 쭉 보는데 이 마지막 부분을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저를 한번 볼까요? 오늘 깔끔하게 21장을 설교하려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 하나님 자꾸 이 마지막 부분에 눈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 동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동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보에 보면 저희 교회 목표가 써 있어요. 주보에 보면 요 맨 앞에 보면 목표가 써 있는데 비전이죠. 첫째가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물론 이제 우리 교인이 많아지는 거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는 마음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거. 영혼이 여기 와서 사는 거.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기도가 가장 뜨거운 교회. 그러니까 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기도가 뜨거웠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그래서 이제 평신도가 사역을 하는, 동역을 하는 그런 비전을 제 안에 갖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21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동역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마지막 동역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보는데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에 뭘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에 재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하면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다?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 그럼 여러분 여기서 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역자가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33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뭐 하지 않았다? 탐하지 않았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할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렇죠? 자비량으로. 자비량이 뭐예요? 맞아요.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근데 여러분 이제 어떤 소문이 도냐면 사도 바울이 이 물질에 대해서 막 헌금을 강요하고 자기 사적으로 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내 돈으로 내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해도 이를 오해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오늘 세 번째지만 이 동역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돈 써가면서 내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이걸 갖고도 뭐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돈이라는 게 재물이라고 하는 게 재정이라는 게 힘이 강해요, 약해요? 분명 힘이 강해요. 우리 교수님도 저한테 말해요. 물질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우리가 나는 물질보다 하나님 더 중요해. 이것보다 이 물질이라는 게 지금 내 현재랑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이게 강한 거라는 거예요. 가장 밀접하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잘 믿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갑자기 이건 크게 대답하시네. 자기도 정말 중요해요. 아,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지. 맞는 말인데 그게 막 땅땅거리면서 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니까 더 그런 걸 느껴요. 당장 내 아이가 나는 안 먹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내 아이, 내 자녀가 먹어야 돼. 그러니까 돈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도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남편이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니까 또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도하러도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여러분 스스로 버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뭘 얘기하냐면 절대로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내 돈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비난받고 오해받을 수 있다 없다?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제가 자꾸 여러분한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서 해봐요. 옆에서 뭐라고 비방해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합시다. 다시요. 옆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와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합시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옆에서 뭐라고 해도 내가 어떤 서운한 말을 들어도 제가 여러분 오늘 수요일도 그런 얘기했지만 뭔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과정이라니까요. 이건 저한테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 모두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돈이라는 게 힘이 있는 건 맞다. 내가 내 돈 갖고 사역하는데도 때로는 오해받고 비난받을 때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물질에 대해서 탐욕하면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7절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0장 7절 벌써 떴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가 어떻게 쓰니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영어로 보면 freely라고 써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서는 without paying이라고 써 있는데 지불하지 않고 받았다는 거죠. freely라는 거 뭐예요? 무료로 받았다는 거. 그래서 기부 여기 without pay라고 써 있는데 freely라고 써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오늘 왜 이 설교를 이 시간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1장 하고 싶은데 이 설교를 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마라. 돈이 아니고 뭐든지 간에 내가 이 정도로 이 사람을 챙기면 이 사람이 날 고마워하겠지? 내가 이 정도로 이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그래도 조금은 보답을 하겠지? 알아주겠지? 아니요. 조금도 기대하지 말아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요 사역이 넘어지지 않아요. 조금.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절로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 정도까지 섬겨줬는데 이 정도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거저 받았다고 말하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안에 영혼들을 붙일 거예요 아마도. 근데 조금도 기대하지 말아요. 그리고 뭐라 했냐면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넘겨주세요. 10장 9절. 10장 9절이요.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러분 그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금이나 은이나 동 가지지 마라. 어떤 것도 내 주머니에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10절에 보면 넘겨볼까요?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여행을 위해서 혹시나 멀리 떠난다고 했을 때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그러니까 여유로운 뭔가를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딱 필요한 것만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써 있어요. 줄 쳐볼까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주인한테 받는 게 마땅하지 다른 무언가를 내가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같이 해나갈 때 조금도 어떤 대가, 어떤 보답, 어떤 고마움
기대하지 말자 사실은. 왜? 나도 그 은혜를 거저받았어. 그냥 주는 거. 그게 하나의 법칙이다. 이상하게요. 제가 이제 이런 걸 느꼈어요. 목회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계산이란 걸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지 않아야 돼요? 계산을 하지만 안 돼요. 그냥 하셔야 돼요. 그냥 하셔야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갚아주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게 참 신기한 게 계산이라는 게 들어가는 순간 그만한 어떤 계산해놓고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열매가 적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해야 돼. 우리가 요번에도 이제 우리가 하마나만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마나만 하는 분들 섬기잖아요. 뭐 오고 가는 게 태워주는 분들도 있고, 뭐 심지어 자기 집에서 재우는 사람도 있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챙겨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일을 할 때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여러분 조금의 마음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건 내가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에요. 일꾼. 나는 일꾼이고 그 일꾼은 누구로부터 받아요? 내가 베푼 사람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분명히 우리 안에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준 이 사람한테 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신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제가 여러분 사실 배가 땡겨가지고 지금도 조금씩 그래서 천천히 설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 없어. 죄인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잘해줘. 또 33절에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선대라는 건 뭐예요? 잘해주는 거죠. 선을 베푸는 거예요. 34절에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오직 너희는 누구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고. 오직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크다. 여러분 이 상은 누구로부터 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이에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가 된다? 아들이. 너는 내 아들이 되는 거야.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 그러니까 여러분 상을 누가 주냐? 하나님이 준다. 여러분 38절에도 보면 이 구절에 나와 있어요. 38절에도 시작.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일을 그냥 해. 내가 얼마의 대가를 받을 것인가, 내가 얼마나 내 이름이 드러날 것인가,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고마워할 것인가, 이런 거 전혀 여러분 뭐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야 하나 일하신다고.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섬겨준 것으로 나는 누구에게 상 받을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거란 마음 먹어야 돼. 조금 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누군지는 말할 수가 없고 제가 자꾸 제 마음에 이제 식사를 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마나만 끝났는데 좀 식사를 사주고 싶다. 제가 이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상대방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왔어요. 와서 만났죠. 만났는데 오히려 이제 그 상대방이 저는 이제 제가 그냥 대접하려고 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 상대방이 본인이 그냥 대접하겠다고. 그 상대방이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식사 대접도 해주고 또 너무너무나 좋은 걸로 대접해주고 또 이렇게 식당 밑에 이제 뭐 옷가게도 있었는데 옷도 사주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만나자고 한 건데 식사 사주면서 근데 오히려 전 정말 신기한 게 본인이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내가 할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걸 느껴요. 그냥 하나님 만나라. 그냥 하나님 식사 사줘라. 그냥 네가 대접해라 하면 우리는 그냥 그 일을 하면 돼요. 여러분 일꾼이 누구한테 페이를 받겠어요? 주인한테 받아야지. 내가 도와준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라 주인한테 받아야지. 주인. 우리 옆에 사람 손 꽉 붙잡고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읍시다. 다시요.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읍시다. 정말이에요. 하나님께 받는 거야. 뭐 이렇게 행복하지 왜 이렇게? 여러분 왜 행복한 겁니까 지금? 아 그래요? 난 되게 심각한데 너무 행복한 것 같아가지고. (34절) 보면요. 시작.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 20장 34절에 보면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비량으로 자기 돈을 썼고요. 거기다 다른 사람의 돈도 충당해줬어요. 거기다 줄쳐볼게요. 동행들이 쓰는 것도 충당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하는 거 내 돈으로 하고 다른 사람이 쓰는 거 내가 또 채워줬다. 여러분 잘 적어놓으셔요.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비랑 했다는 게 분명히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아 사도 바울이 이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구나.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 살전 2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려니 너희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러분 좀 가슴 찐하지 않아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줄쳐볼게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은요 일이 아니라 사명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일을 하면 보상을 받는 게 일이에요. 사명은 그냥 하나님께 상을 받을 걸 믿고 그냥 내 전부를 다 드리는 게 사명이거든요. 다른 거죠. 일은 내가 일한 만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평생 지고 가라고 하는 내 정말 말 그대로 사명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도 써 있어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여러분 내 돈으로 일해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내 손으로 일을 해서 일을 하는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셔요. 제가 지금 자꾸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동역을 해도 엉뚱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상은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일꾼은 주인에게 상을 받는 거다. 그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딱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라 좀 믿어요.
35절에 보면 35절에 다시 돌아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여러분에게 내가 뭘 보여줬다? 모본을 보여줬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 돈을 가지고 나를 사역을 위해서 쓰고 또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도 자기는 채웠다. 그걸 내가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하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 근데 여러분 이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이 복음서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이 아마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일 것이다라고 봐요. 그거 잘 적어 놓으시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갖고 와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자, 36절 보겠습니다. 36절. 그다음 물질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36절 한번 읽어 보면요.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뭐 했다? 기도했다. 그다 똥치입니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37절에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여러분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울면서 울고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그리고 38절에 보면 시작.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다시는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로 인해서 서로 막 안타까워하고 근심하면서 배에까지 뭐했다? 배웅했다, 전송했다. 그 요게 이제 마지막 얘기하고 싶은 얘기인데 오늘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목사와 이 집사님들의 관계가 모든 권사님들의 관계가 이랬으면 좋겠다. 물어뜯고 흉보고 의심하고 비난하는 관계가 아니라 여기 다시 보면은 서로 기도하고 끌어안고 울면서 마지막까지 배웅을 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제 한국 교회 안에는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개척을 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개척을 하는 교회. 지금 저희 그 지방에도 아예 없는 건물에 교회가 들어오는 케이스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여러분 계속 그런 뉴스가 많이 뜨죠. 어느 교회 어느 목사가 새로 부임한 그런 뉴스가 계속 돼요. 담임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담임 목사님이 기존에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뽑아준 느낌이 들어요. 이 성도 대표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의 모든 걸 다 뭐예요? 결정한다 이거 결정한다. 그러니까 저희 감리교회 안에서도 장로님들이 이제 목사님들한테 옵션을 거는 거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지만은 목사님이 청빙할 때
3년을 보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3년. 3년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을 보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3년 동안 잘해야 계속 이 교회에서 담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부흥을 시켜야 이제 재정권을 오픈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재정에 대해서 오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어디 가고 어디에 들리고 뭐 하는지를 일일이 다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뭐 못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못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목사님의 사역을 정말 마음껏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의심하고 자꾸 뭔가 감시하고 자꾸 뭔가 목사님을 이렇게 옥죄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3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가장 뜨거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정말 이렇게 평신도 사역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 이런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동역이라는 게 뭐냐? 동역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음성을 주신지는 여러분이 그냥 뭔가 안에 듣고 깨달을 게 있어서 생각했나 생각해요. 동역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담임 목사의 일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일을 뭐 한다? 같이 하는 거다. 같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이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성도라든지 부목사가 있어서 담임 목사가 일을 못하면 성도나 부목사가 와서 일을 하는, 이게 아니고, 이런 그림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시고 다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교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고 청소하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이란 게 아니라, 주님이 저한테 말한 건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작은 일을 하는 사람도 같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고, 교회 안에서 내가 뭐 안수를 하고 막 예언하고 뭐 엄청난 일하는 사람도 요 안에 같이 있다고 주님 저한테 말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이게 동역이라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그림이 아니라, 보통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이 그림이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위치에 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같은 일인 거예요. 다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이런 마음으로 뛰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앞에 나가서 찬양 인도하고 여기서 드럼 치고 뭐 앞에 나와서 하는 일은 대단한 일이고, 저기 뒤에서 뭐 섬기고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청소하고 이런 거는 덜 하는 일이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주님 보시기에는 같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한 영혼을 살리는 거. 저는 내년의 표어도 우리가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꾼이 되자. 여러분, 저는요, 저 볼까요? 여러분이 다 영혼 살리는 일에 마음을 뒀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세우고 돕고 케어하는 일.
이거는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영혼을 전도하는 것부터, 영혼을 여러분 잘 돌봐주는 거, 영혼이 시험 들면 끌어주는 거,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게 다 같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오늘 제가 새벽기도로 왔거든요. 새벽기도로 와가지고 제가 이제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영화 설교를 좀 몇 개 이렇게 좀 보고, 다른 교회에서 영화 설교 어떻게 하나 이렇게 좀 몇 개 좀 찾고 이러다가 제가 이제 우리 아내 대신에 오늘은 제가 왔어요. 보통 금요일 날은 제가 이제 오려고 하는데 왔더니 이제 우리 전우사님도 와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제가 들었죠. 들으면서 전우사님들이 인도하고, 근데 이렇게 전우사님들이 앞에서 인도하는데 이 뒤에가 또 그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빨간 의자에 그 제가 보여드린 성전 있잖아요. 그 성전에 우리 전우사님들이 서 있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전우사님들이 계속 이 새벽을 몇 명이 있던지 간에 섬기다 보니까 정말 성장이 되는구나.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나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는 그래, 우리 주음성 교회가 목사님이 스타인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목사님이 스타예요. 목사님이 유명해서 교회 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쓰러지면 다 떠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스타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스타면 안 되고요. 주님이 스타여야 되고, 우리가 그 일에 다 동참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설령 흔들려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면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서도 그게 돌아가야죠. 근데 목사님이 스타면, 목사님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목사님이 문제가 생겨서 흔들리는 교회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럼 바로 성도들이 떠나는 거예요. 왜? 목사님 보고 그 속에 성교 아니라고 하지만 목사님 보고 그 속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오늘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동역하자. 아멘. 목사님 혼자 열심히 뛰는 교회가 아니라, 저는 오늘 전우사님 하는 거 보면서 또 저 대신에 제가 갑자기 너무 땡겨, 지금도 땡겨서 지금 제가 막 힘있게 못하는데 좀 이해해 주셔요. 조금 말하면 좀 땡기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좀 살살살 얘기하는데, 근데 왜 이게 왜 땡기는지 다 못 잡아줘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빨리 이걸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더 기도하라나 보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를 쓰는 거라고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섬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목사님 섬기라고 여러분 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섬기라고 보낸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계속 이렇게 배워왔어. 근데 주님은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 이런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직분적으로 뭐 목사님이 있고 부목사님 있고 이런 수직적인 구조가 있겠지만 의사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일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동역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동역해야 되냐, 이런 주제예요. 어떻게 해야 진짜 동역이 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첫 번째는 서로 해하거나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무수히 말해요. 싸움과 분열은 사단이다, 사단. 그냥.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도 싸움과 분열은 사단이야, 사단. 절대로 서로를 해하고 서로를 깎아내리면 안 돼요. 서로. 두 번째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돼요. 서로의 부족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아프니까 다른 전도사님이 이끌어 갔듯이 서로가 부족한 거. 근데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건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줘야지. 서로의 부족함을 지적하면 안 되는 거죠. 넌 그게 문제야. 넌 그게 잘못됐어. 근데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사실은. 제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정말 내가 부정적일 때가 더 많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알려주거든요. 아, 정말 내 안에 그런 모습이 많이 있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의 부족함을 쳐다보고 있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얼른 여러분이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목장할 때요, 저 보셔요. 나는 이런 거 생각해요. 여러분 목장할 때 제가 이제 내년에 이런 얘기 많이 할 텐데 목장을 이렇게 하는데 리더가 이렇게 이끌어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리더가 이걸 이끌어 갈 때 여러분이 목원으로서 같이 한 팀으로서 이 목장을 살리는 거거든요. 은혜롭게 하고. 근데 목자 혼자 애쓰는 목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자가 예를 들어 질문을 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는데요. 별 생각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러면 이 목장은요 계속 이 분위기로 가요. 말라요, 말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여러분 한 팀이라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커튼을 달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는데 남편한테 부탁했어. 여보 이거 좀 달아줘. 근데 남편이 뭐냐면 나 못 달어. 그거 같이 방에 들어가.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 보면서 죽인다고요? 아, 갑자기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커튼을 다는데 남편한테 좀 달아달라 했어. 근데 남편 쑥 들어가 버려. 또 속 약간 한 3분 정도 눈빛이 어떠냐면 내가 다는데 이런 눈빛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다는 분도 있긴 한데 목장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이 분위기를 같이 은혜가 넘치고 같이 나누면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나누는 사람이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냉정하게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여러분 뭐가 안 돼요? 모르겠는데요. 할 말이 없는데요. 저 우리 사역자한테 그래. 무슨 말이라도 해줘야 된다. 목자가 이끌어가면. 세 번째는 서로를 위하고 격려해야 돼요. 옆에 사람 해볼까요? 잘 될 거야. 다시 해봐요. 잘 될 거야. 다시요. 잘 될 거야.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그래요. 위로 받기를 원해요. 다 위로 받기를. 나 요번에 우리 남편이 또 사고 쳤잖아. 그러니까 왜 살아?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내가 말했잖아 살지 말라고. 네 남편은 안 돼. 그럼 그게 목자가 할 얘기겠어요? 목원이 할 얘기겠어요? 우리 애들 때문에 진짜 나 너무 속상해. 괜찮아, 야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네 아들 냄빈 글렀어. 이러면 되겠냐고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공동체를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내야 돼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우리 전우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제가 이렇게 사역이 뭔가 좀 시원치 않을 때도 막 은혜 받았다고 말해주고, 오늘 은혜가 좀 덜한 거 아는데도 은혜 받았다고 말해주고, 또 전우사님들이 좋았다고 말해주면, 여러분 무조건 어느 곳에서든 어느 공동체에서든 살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어떤 사람? 살리는 사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2장 20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자, 지체는 많은데 몸은 하나인데 21절에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넌 아무 쓸데기 없어. 너는 우리 집안에서 필요 없는 존재야. 없었으면 좋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이 손더러 너 쓸데없다고 하거나 머리가 발버러 쓸데없다 할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교회 안에 단 한 명도 쓸모없는 사람 없어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뭐 머리카락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어깨뼈 역할을 다 한다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건 제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그 남편을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보낸 분들 있잖아요. 남편을 이제 먼저 가신 분들, 혼자 나온 분들 보면은, 남편을 먼저 보낸 분들 보면은 내가 봤을 때는 제가 그냥 제 느낌에는 저 남편은 있어도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예? 그냥 옆에 있어봤자 걔 옆에서 막 수발만 둬야 되고 속만 썩고 참 힘든데, 근데 막상 이렇게 남편을 먼저 이렇게 보내드린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다들 가슴 아파하고 그래도 있기를 원해. 맞아요? 아닌가 보네. 남편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그죠? 여러분 쓸모없는 인간 없다. 쓸모없는. 물론 여러분 좀 문제가 심각한 분들도 있죠. 예외적인 분들도. 막 폭력을 쓴다던가 막 집안을 괴롭히는 분들은 안 되지 그거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남편이 있는 게 낫다는 거죠. 한 분만 아멘 하시네. 우리 교회 아닌 분만 아멘 하시고 우리 교인들은 가만히 있고, 이거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네. 22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덜 귀해 보이는 사람을 더 귀하게 입혀주고, 또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그런즉 아름답지 않아 보여도 더 아름답게 여겨. 그 여러분 이런 거죠. 더 약할수록, 더 부족할수록, 더 못날수록 더 귀하게 대접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알겠어요. 왜 더 못나고 더 약하고 더 잘못됐는데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한 가지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치료돼요. 제 말을 꼭 기억하셔요.
왜 더 못나고 더 부족하고 왜 더 잘못 사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해 주냐? 그래야 그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요 저한테 그런 말 많이 하더랬죠. 고쳐 쓰라 그런다. 고쳐 써라. 쟤 없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할 일을 한다. 그 낮은 담 교회라고 김관성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셨을 거예요. TV에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김광성 목사님이 자기도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돌봐주지 않고 케어해주지 않고 목회를 풀어주지 않아서 속상했는데 자기처럼 버림받은 이 청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청년을요 자기 집에다 데려다 키운 거예요. 진짜 먹이고 입히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먹이고 입히면은 금방 회복이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아시죠?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직장만 보내면 또 못 다니겠다고 그만두고 뭘 좀 가르치려고 보내면 힘들다고 못하고 못 일어나고 속이 터진다는. 나중에 하나님이 그 청년을 키우는데 마지막에 애들 학비까지 주게 한 거예요. 이 청년을 위해서. 사모님이 애들 학비는 못 준다라고 했는데 그 학비도 하나님 내놓게 하더라고요. 그 청년을 위해서. 여러분 그 청년이요 나중에 이제 그 국가 무슨 그 취직 프로그램에 들어가가지고 이 기업에서 하는 국가와 기업이 이렇게 맺어가지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 친구가 선발이 돼요. 그래서 어딜 들어가냐면 한샘이라는 데 들어간 거예요. 가구회사에. 근데 이 사람이 이 가구회사에 들어가서 이게 정말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첫 월급을 탔는데 이제 갑자기 이게 배가 땡겨가지고 죄송해요. 첫 월급을 탔는데 목사님 밥 먹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깃집에 데리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먹는데 이제 돼지고기를 시키려 했더니 아니라고. 목사님 소고기 시키라고. 소고기 시켜서 굽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서로 배가 계속 땡기네.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 목사님 고기가 넘어가질 않는 거야. 눈물이 나는데 눈물을 가리고 먹는데 이제 이게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모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급한 일이 생겼다고 갑자기 나와버렸대. 그냥 고기 먹다가 나 급한 일이 있다 그러면서 고기 굽고 있는데 나온 거야. 그냥 몇 점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봉투에다가 목사님 손에 딱 쥐어준 거예요. 뭘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첫 월급 받은 거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 목사님 꼭 그 새 양복
하이브 시럽 가져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돈 안 받겠다고 하는데 막 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막 가는데 이 친구가 이제 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목사님, 가고 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를 꼭 세우겠다고.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를 꼭 세울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서울에 있을 때는 서울에 섬기고 울산으로 내려가니까 발령을 낸 거예요. 걷다가 부산에다가. 그러니까 일부러 지방으로 발령을 낸 거예요. 뭐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평생을 충성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배가 많이 땡겨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보고 또 청년들을 보고 또 어떤 성도를 봐도 집사를 봐도 쓰잘데기 없어 보이고 교회 분란만 일으키고 뭐 밥이나 축내고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청년처럼 그 교회에, 물론 여러분 이 목사님도 그 얘기는 해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모질게 떠난 사람도 많이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줄 때 그 사람이 회복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인간 같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그래도 그 영혼을 섬겨줘야 그 영혼이 그 사랑을 먹고 회복이 된다고. 그때 뭐가 돼요? 일꾼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고쳐 써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다시 돌아와서 네 번째로는 서로를 위해서 뭐 하는 관계? 중보기도 해야 돼요. 만약 다섯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도와야 된다. 그 부산에 풍성한 교회 가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방송실에 이렇게 청년들이 있는데 40, 30 넘은 청년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제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이식을 받아야 된다. 신장 이식을. 근데 그 청년, 그 30대 청년을 위해서 40대 그 가장이 신장을 띄워준 거예요. 진짜로. 저는 얘를 살리겠다고 자기 신장을 띄워서 준 거예요. 그럴 수 있구나, 진짜. 뭐 신장까지 뛰자 이런 얘기는 못 하겠고 진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왜 하는지는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 설교 시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 좀 파이팅하는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이 부분을 저에게 보게 하셨고 설교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동역자가 돼야 된다. 담임 목사님 혼자 유명한 이런 교회가 아니라 뭐 다른 교회는 얘기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그런 교회 되자고.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전도사인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늘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를 특별하게 쓰실 거다. 정말 그런 비전을 품게 돼요. 우리 눈을 감아봅시다.